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수는 많지만 글자 수는 많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시고 1절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방금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읽어본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100명 중에 5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5% 안에 들어가셨음을 축하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랑과 징계와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인의 회개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도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 가인의 집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로 인하여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그 족보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살인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 뒤에 그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 무드사엘의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반대로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꿈뻑 죽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에노스를 에노스로 키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 결과 에노스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내가 도대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야 해? 내가 왜 이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안 하고 살아도 될 성경 읽으라고 해, 기도하라고 해, 무슨 예배 일지를 쓰라고 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나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해 주는 부모 밑에서 내가 자랐다는 것을 정말 감사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이 세세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없는 것이냐? 나를 위해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눈물 흘려 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 그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금수저 집안이 있습니다. 신앙의 금수저 집안,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들이 있지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해서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 아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정답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원래 인간은요,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피조물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특별함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라집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분명히 1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3절에 가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죠?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으니까 그 형상과 모양을 그 아들에게도 이어졌다고 주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선악과를 먹고 훼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훼손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 이후로 그의 자녀들에게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다 태초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훼손된 아담과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다 다루었던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선악과 부작용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아담 이후로는 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 안에 두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시고 도는 불칼을 두셔서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 이후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것이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입니다. 선악과 부작용을 가지고 살다가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3절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 말씀을요 보면요, 다 똑같은 패턴으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죠? 낳고 살고 죽었더라. 세 가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은요 다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악과 부작용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의 세밀한 모습은 다릅니다. 태어난 집안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큰 틀에서 인생을 보면요, 모든 인생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나서 선악과 부작용 가지고 시달리며 살다가 마침내는 죽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밖에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내가 태어난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뭐 금수저냐 흙수저냐, 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겐 크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는 뭐냐? 낳고 살고 죽는 것인데, 낳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죠. 죽는 것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건 뭔가요?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나에게 허락된 나음과 죽음 사이의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의 인생의 요약본을 낳고 살고 죽었더라로 요약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낳고 살고 죽는 이 모두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에녹입니다. 그래서 5장의 모든 말씀이요 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녹은 그 삶의 모습이 달랐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대충 보면요, 그도 다 똑같은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그도 낳았고요, 그도 살았고요, 죽었더라는 없습니다. 근데 대충 인생의 모습을 보면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살았던 삶이 달랐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도 인생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삶의 양식과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식을 낳았는데 그는 자식을 낳는 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일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에녹이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웠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다는 말씀으로 여겨지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든 순간들이 몇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들이 있죠. 부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동하기가 정말 어렵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보여주는 험한 말들, 모습들,
또 감정에 휩쓸려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 그런 일들이 보통 어디서 일어나죠? 부부 관계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녀들을 기르는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에녹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그냥 똑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정말 어려울 때에도,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보기 어려울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낳고 살고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뭔가 저 아이는 특별하구나, 저 아이는 뭐가 좀 달라도 다르구나, 그렇게 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연대를 다 합쳐보면요, 아담의 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요 1656년입니다. 1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의 특별함을 나타내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 많았던 사람 있겠죠. 힘이 세고 싸움 잘했던 장수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만들고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공부 잘했던 사람들 있겠죠. 그렇게 자신의 특별함을 나타내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16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에녹인 거예요. 왜 그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남았다는 것이죠? 그가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16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하게 기억된 사람은 오직 한 명, 에녹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죠? 오늘 말씀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낳고 살고 죽는 인생인데, 사는 것을 다르게 살았더니,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요 인생의 마지막도 달라지더라요. 죽었더라도 끝나야 되는데 죽음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 속으로 그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특별한 모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로서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키도 당연히 컸으면 좋겠고, 얼굴도 잘생겼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요. 하나님이 근데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보지 않으시겠대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의 여부만 보시겠대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는지를 보신다면요, 이미 출생한 가정에서, 가정 형편에서부터 그 결론은 갈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인데 어떻게 모태신앙으로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었던 사람을 나중에 돼서야 예수 믿은 사람이 넘어설 수가 있겠어요? 그냥 결정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라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결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또 사업이 잘 됐던 그런 사람들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냐, 만약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마음에 담는다고 하시면, 그러면 몸이 약하고 아파서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었던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 마음에 남겨지고 싶어도 남겨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만 보시겠다고요? 그가 나와
동행하며 살았는지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요, 태어난 집안도요, 가정 형편도요, 건강도요, 내 재정 상황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싶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의 결정만 하고 결단만 한다면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건강 속에 있든지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기쁘고 감격스러우면서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집안의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유기성 목사님이 가끔 3대째 목사 집안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솔직히 조금 부러웠습니다. 유 목사님 할아버지께서 북에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셨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고는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는,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셨던 집안의 어른이 나에게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냐면, 제가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저희 집에는 옆집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의 관사였기 때문에 마을이 아니라 그냥 집이 하나 있고 그 옆에 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집에 사시던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저희 가정을 전도하실 목적으로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저희 3남매를, 저희 누나 둘과 저를 다 데리고, 주일이면 아침에 다 데리고 교회로 가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니니까요, 주일이면요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3남매를 아침에 데려가서 밥 먹이고 간식 먹이고 선물 주고 그리고 오후에 데려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제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 통틀어서 집안 모든 사람을, 제가 뭐 아는 사람 한해서는 처음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저희 3남매입니다. 그 이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 어느 누구도 제가 본받을 만한 신앙인들이 없었고, 또 저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부모님도 없었죠. 그것이 저에게 내심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우리 집안에도 예수님 잘 믿으셨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들이 계셨더라면, 그러면 혹시 나도 유기성 목사님처럼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더 훌륭한 사람 되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핑계가 늘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핑계가.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주님이 저에게 정신 차리게 해주셨어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 핑계, 부모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에 관계없이 네 안에 정말 나와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오늘 저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우리 집안 탓이 아니고 부모님 탓이 아니고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갈망을 품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만약에 오늘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집안 탓 아니고 부모 탓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요, 어쩌면 저와 비슷한 형편 가운데서 성장했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를 살아남는 자들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가정 형편은 어땠을까요? 자, 아담의 후손, 이 셋의 계열의 후손들의 이름이 오늘 5장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5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요, 에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수식어가 붙었어야 하는데 에녹에게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누가 등장합니까? 라멕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서 우리가 봤던 그 라멕, 기억하시죠? 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힘센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라멕이요, 가인의 후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셋의 후손 중에도 있네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오늘 말씀의 이 패턴을 벗어나서 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서들을 이렇게 몇 개 살펴보니까요,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 라멕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이 세상의 회복을 이룰 사람이 되어라라는 뜻에서 노아라고 지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눈에는요 라멕은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에 있었던 라멕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라멕이 그 이야기를 쏙 빼고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지금 위로와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있죠? 자식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누리기보다 세상으로부터 또 자식으로부터 뭔가 세상에서 잘됨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기는 원하는 그 죄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라멕의 모습인 거예요. 게다가요 여러분 이 라멕의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요 그가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습니다. 5년 전에. 30절 말씀 보니까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았다고요? 595년을 지냈대요. 근데 노아의 홍수는 몇 년에, 노아가 몇 살에 일어나냐면 노아가 600살 될 때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라멕이 5년만 더 살았더라면 그도 노아의 방주에 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생중계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질 않은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777살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살 이상 살았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900살 이상 살았어요. 근데 라멕은 700대 중반에,
요즘 이 100세 시대로 생각해 보면요, 한 환갑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환갑이면 청춘이라 그러죠? 청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멕은요 청춘에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에게는 방주에 탈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노아를 통하여, 여러분 이게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요 자식을 통하여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자식을 통하여 기쁨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이 자식이요 나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이 집안을 참 잘 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한 100년 가까이를 마른 하늘 밑에서 방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속이 얼마나 터집니까? 이 자식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갖고 내 기쁨이 되라고, 내 위로가 되라고 그렇게 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놨더니만은 쓸데없이 마른 하늘 밑에서 배 짓는데 지금 100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잔소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노아를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빨리 데려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정답은요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라멕 밑에서 자란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가정 형편이, 그런 부모님의 불신앙이요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요 소망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어떻든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일에 어떤 장애물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습.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이라서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나요? 일하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느냐고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나요? 다 핑계잖아요. 공부하면서도요, 일하면서도요, 하나님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송명희라는 이름의 시인이자 작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963년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다쳤습니다.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기적과 같이 살아나서요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60년대니까요 한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편견이 심했던 때이지요. 그러니 그 시대에 그가 골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작은 골방 안에서 책을 통해 세상을 접하면서 세상을 배웠고, 그러다 1979년에 어느 부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로 그가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을 시로 쓰기를 시작하죠. 1985년에 이분이 첫 시집을 발표하고 그리고 1500회 이상의 집회를 인도하며 삽니다. 30권 이상의 책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올해가 이분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40년 되는 기념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분의 시가 있습니다. 나라는 제목의 찬양이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분이 고백하셨던 나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갖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육신은 골방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 작은 골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소유했잖아요.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소유했잖아요. 남이 없는 것, 남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골방에 갇혀 사는 장애인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특별한 인생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에게 다른 것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와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요, 낳고 살고 죽는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한 자로 기억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없지만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도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고 교제하며 사는 기쁨을 우리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요약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낳고 살고 죽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특별한 인생, 정말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분별되어지고 믿어져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까지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 이 삶을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아버지 제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 그것이면 충분하노라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푯대를 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더 분명히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함께 계시는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시고 말을 다스리시고 행실을 다스리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모습으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의 부모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자녀들을 낳고 길렀던 에녹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가 위선자 같은 부모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부모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라멕처럼 악한 자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믿음으로 말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불쏘시개처럼 튀어나오고 우리의 무서운 모습들이, 우리의 감정으로 한 말과 행동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시간에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일인지 매 때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분노로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며 살아가는 부모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길러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대의 믿음의 부모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다 하나같이 부족한 부모들인데 그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로 자랐던 노아와 같은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자라느라 마음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눈물 흘리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은 것 있다면, 혹시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의 눈물로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향하여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들, 부모를 향하여 갖고 있는 위선자와 같은 이미지들 오늘 깨끗이 지워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오니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같이 완전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어리다고 하여 못하는 것 아니고 바쁘다고 하여 못하는 것 아니라고 오늘 말씀 주셨으니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어린 나이에서부터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의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소서. 완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 주소서. 주여 붙잡아 주소서. 주님이라여 주소서. 주님이라여 주소서. 오늘 낮에 기사에서 한국에서 할로윈 문화를 즐기려는 청년 세대들이 이태원과 홍대 거리에 가득 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년 전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참사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다시 유흥과 쾌락에 자신의 몸을 맡기기 위해 밤이 새도록 어쩌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쁨과 만족을 어디서 누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거리를 방황하고 술집을 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들의 청년 세대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낳고 살고 죽는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삶의 시간을 쾌락과 유흥에 자신을 내맡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두운 풍조를 따라서 사느라 이 인생의 황금비를 허비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기쁨을 향한 갈망이 있고 마음의 만족을 위한 갈망이 있는데 그 기쁨과 만족을 어디에서 얻을지를 알지 못하여 쾌락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들이 정말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소서. 낳고 살고 죽는 이 인생의 짧은 기간 가운데 그 중요한 삶의 시간을 쾌락에 내맡기며 자신을 어두운 세상의 풍조 가운데 빠뜨리며 그렇게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같은 그 시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쓰게 하여 주소서. 그들이 청년의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세워져서 아버지 그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인지 아버지 오늘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멕은 인생의 황금기에 그 인생이 끝나버렸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라멕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들의 인생이 꽃피게 하여 주소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일하여 주소서.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이태원 거리에 술에 취해 잠들다가 일어난 자들 아버지 십자가의 불빛을 바라볼 때 저곳에 나의 참 기쁨과 만족이 있노라. 주님, 그들이 주님께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 세대에 아버지 죄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청년 세대에 정말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월 31일 우리가 있는 이 미국 땅은 할로윈 데이로 정말 축제와 같은 할로윈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래 기독교 문화에서 이 10월 31일 또 11월 1일은 올 할로우즈 데이라고 기독교 성인들과 또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켈트족들이 10월 31일 밤에 악령들이 돌아온다 하여 그 악령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령의 모습, 귀신의 분장을 했던 것이 이민자들을 통해 이 땅에 들어오고 결국 그 문화가 기독교 성인들과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문화를 덮어버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미국 땅은 그렇게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를 덮고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를 덮고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덮어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다양성이라는 미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문화와 교육과 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따르게 만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미국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미국이 성경적 진리와 질서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로윈과 동성애와 동성가정과 그들의 자녀 입양과 또 그런 것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모든 문화와 질서와 법안과 교육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재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미국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의 문화에 덮이고 어둠의 영의 계략에 덮이고 아버지 세상의 풍조 속에 덮여버리고 묻혀버렸음을 봅니다. 기독교 성인들과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던 이 날의 밤이 그 전야제가 아버지 세상의 문화에 덮여져서 악령의 흉내를 내고 아버지 세상의 분장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말씀들 중에도 어느 순간 또 그렇게 세상의 문화 가운데 덮여버리는 것들이 일어나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성경적인 진리를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어둠이 덮어버렸던 것들 아버지 다시
다시 한번 그 덮임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의 질서와 법과 교육과 문화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립되는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문화들이 일어날 때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보고 있는 것 아니라 그것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굳게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어둠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덮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교회들이 또 진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로 덮인 부분들 깨끗하게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세속화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 행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의 교육과 법과 문화 가운데 주님, 악한 영들의 계략이 있다며 아버지, 오늘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리하여 이 땅이 다시 한번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날이 오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소서. 곳곳에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살아남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일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다른 것 보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라도 할 수 있는 주와 동행함만 보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이상 핑계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 바라시는 것 아니라 그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신다는데, 이마저도 행하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놓여진 환경 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연약한 부모 밑에서 자라느라 상처받고 눈물을 흘렸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믿고 따르는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자녀들과 또 가정에서 사는 그 시간 동안에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을 바라볼 때 정말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할로윈 데이로 이 세상은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잊혀져간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였던 순교자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풍조와 문화가 벗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어지는 문화와 질서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역하다가 또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가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